문자를 날렸는데 문자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어요. 뭐 많이 들어봤죠. 그 세 가지 뭡니까? 황금, 소금, 또 지금. 좋은 물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소중한 금을 어떻게 문자로 날리면서 아내가 힘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끝에 파이팅 그리고 뿅뿅뿅 했고 하트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아내가 답장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소중한 금이 있어요.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현금, 지금, 입금.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저마다 금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는 아주 소중한 것을 아내에게 지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지금의 삶을 정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자 이러는 아내는 현금, 지금, 입금 현금이 그 아내에게는 그 소중한 금처럼 여기는 것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금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해도 현찰이 가장 소중한 금인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떻습니까? 그런 소중한 것이 금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집중하고 돈 벌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의 의도대로 벌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허망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 역시 없어질 또 썩어질 것에 오늘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모세가 없어질 영광을 어떻습니까? 그 시내산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나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빠바바 나니까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옷을 피해. 그래서 이렇게 면사포 같은 거 이렇게 가리기를 딱 가리죠. 그래 왜 그랬냐면 모세가 그건 곧 없어질 것인 알고 그것을 딱 가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 모세 없어질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건 없어질 것이다. 율법의 그림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분보다 더 귀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에 연단되어진 우리의 믿음 이것은 없어질 분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보다도 그 없어질 분에 오늘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잘 판단해 보셔서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자면 예수님께서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절이 됐든지 앞뒤 문맥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오순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중동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래바람이 많고 흙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신발을 벗고 손을 씻는 정결 예식 그것을 히브리 말로 미크베라고 하는데 정결 예식 한 목욕탕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것에 올라가서 몸을 씻고 이렇게 또 깊이 이렇게 물에 잠기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가 성전 안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 보자면 그림처럼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들 보입니까? 길이 좌우로 해서 어떤가 40m, 50m 되어지고 깊이가 한 20m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깊은 못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샘물처럼 어떤가 밑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그것을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보통 어떤가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몸을 싣고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보다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
절뚝발이나 소경이나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또 병을 낫고 싶어서 여기에 보자면 베데스다 연못의 그 남쪽에 보자면 또 어떻습니까? 행각 5을 지어놓고 거기에 병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행각 5이 있는 여기 보자면 베데스다 연못 남쪽에 있는 이곳에는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시십니다. 여기 보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는 그곳에 오랫동안 모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인데 죄로 인하여서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 어떻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은 3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병자가 어떻습니까? 병자가 어떻습니까? 의사보다도 더 높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가보니까 어머니 이제 병에 가봤더니 그 폐에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고 계곡이 뭐가 이렇게 아주 바삭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들었던 뭐 카드라 하는 그런 어떤가 들었던 풍월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동할 때 어떻습니까? 그게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처럼 느껴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통할 때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펑당 빠지는 사람이 어느 병을 걸려든 다 나오는 이거다라는 전설이 그 오랜 그 38년 병자에게도 한 가지 믿음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미신이고 맹신이고 우신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자면 가로로 묶어놨어요. 진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주 만성 피곤증에 걸려서 아주 기력을 할 수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빠져서 고통받았다는 그 간증을 들어봤습니다만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해서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이 펑펑펑 쏟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발견해봤더니 이것이 밑에서 펑펑펑 쏟아나는 간헐천이 아니라 이건 빗물 저장소예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어딘가 저수들을 만들어 놓고 어딘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결례식을 위해서 손을 씻고 그것이 나머지 물이 어딘가 쫙 넘치면 어딘가 벽벽을 어딘가 열어지게 되면 물이 이렇게 동하면서 어딘가 해백칠을 해놓은 진흙으로 해백칠을 해놓은 그곳에 어딘가 빨간 물이 이렇게 휘돌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설처럼 느껴지는 어떻습니까? 치유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가 다 불쌍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불쌍한 인생이죠. 여기 보면 소경이 있고 전투발이 있고 혈기 마른 자 있고 여기 38년 병자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힘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하는 말이 네가 낫고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누구든지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걸어갈 때 다리 새끼가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쌍한 인생들이라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데 서로가 경쟁되고 어떤가 서로가 눈칫밥을 먹는 그런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 뭐냐면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이 낳는다는 그 미신 아닌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가 저놈도 내 경쟁자고 저놈도 내 경쟁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옷에 넣을 사람이 없어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고자 할 때 한 새끼가 더 먼저 가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았어요. 믿음의 고백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의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이 힘이 나고 소생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걸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네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을 연구했던 어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자리를 걸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 아니요. 나를 걸어가는 사람이 말씀하니까 갑자기 내가 힘을 얻어서 막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만나셔서 다시는 그 심각한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예수인 것을 알고 예수인 것을 말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8년 병자처럼 오늘 우리에게 불신과 미신과 맹신과 사람의 영광과 카더라는 그 복음만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여기 보면 5장에 긴 말씀입니다만은 38년 병자는 어딘가 아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잘못 판단해서 평가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그들은 끊임없이 상고하지만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지 않은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사람의 영광은 창도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니 나도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스스로 하고 것도 한 것을 묻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말하고 너에게 드러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나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8년 병자처럼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은 어떻습니까? 매주 한 주일간 한번 가줘야 천국 갈 때 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불신한 미신 또 어떻습니까?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어떻습니까? 지극일이 와라한 미신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되어지는 그 맹신 그런 것만 믿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정작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새끼가 먼저 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비의 집. 그러나 그 자비의 집은 무관심의 집이었습니다. 철저히 어떤가 신분을 경리시키는 집이었습니다. 또 이 자비의 집은 어떤가 서로가 눈치와 경쟁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베데스다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심판의 문서와 그 모든 성경에 관련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말씀을 오늘 붙들어야 합니다. 역대하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게 하여 116만의 군사를 양성하게 되어지고 정규군과 예비군들을 포함을 해서 2만원 숫자를 딱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들 새도 폭풍우가 올 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뽕나무 밑에 있는 찰기가 있는 어딘가 뿌리에 있는 아무나 가지 죽고 어떻습니까? 새 짓는 것 같지 않아요. 옛사람들이 다 연구해서 보는 것들이 뭐냐면 폭풍우가 밀려올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 새들은 어떻습니까? 뽕나무 밑에 있는 소리질이 질긴 찰 같은 그런 흙을 짓이겨서 어떻습니까? 다 준비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호사밧 하면
110년 만에 정규군을 딱 준비해놓고 실력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실력을 준비하시는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리가 똑똑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뭘 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놓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처음으로 행하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부국 권능을 떼하게 되어집니다. 3년째 되던 해에 되던 해에 가장 바쁜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여호사밧 왕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내인과 여기 보자면 방백들과 또 제사장 그룹까지 다 동원을 해서 손해 교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돌면서 어떤가 율법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실력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호사밧 왕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력과 신앙으로 무장하니 열국이 두려워하여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여 이 이스라엘 땅에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또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던지 군대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표현할 때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다라고 공인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군대 장관은 어떤가 싸움 잘하면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마시아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은 어떤 것이냐? 여호사밧 왕이 걸었던 다윗의 처음 길은 무엇이냐?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그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디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편백한 집에 성막에 가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나단 선지자에게 구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너 때는 못 지어. 그러나 네 아들 때에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90%를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드리죠. 그리고 나서 역대상에 보자면 이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린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한몫을 하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눈치 보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립니까?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29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사를 어떻든가 하나님께 구하고 즐거이 드림으로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하나님이 척척척 맞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너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 채워주신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는 거 내가 잠깐 들으면서 깡통에 미쳐 있었다고.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즐거이 드리십니까? 헌금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점심 때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녁 때 어떤가 샤워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그 헌신이 이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에 보자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광고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스가랴서에 보자면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 청량줄을 잡은 자가 나타나요. 스가랴의 선지자의 눈에 환상을 보죠. 그래서 여호와 예루살렘 위에 어딘가 먹줄을 치르라는 그 예언대로 어딘가 청량줄을 잡은 어딘가 천사가 딱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래 예루살렘을 어딘가 계획적인 다 망해버린 이 예루살렘을 계획적인 도시로 다시금 재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환상이
스가랴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망해버린 황무한 이 땅에 사람과 육축이 많아질 것이며, 그러나 또 어떤 것을 또 말해 주시냐면 성곽 없는 성읍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웅장한 성은 어떻든가 성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곽 없는 성읍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호와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신대. 그리고 이어서 어떤가 귀환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어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도 있지만 바벨론 땅에 여전히 그냥 거기 있으면서 여기가 저 싸우니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북방당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응? 복귀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니? 임박한 심판이 그들이 어떤가 성경을 하던 나라에서 노랫거리가 되어질 것이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있는데, 내 백성은 내 눈동자다.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자, 옆에 사람을 한번 더운데 장대라고 한번 눈을 한번 딱 찔러보시죠. 못하겠죠. 가장 먼저 반하는 것이 눈꺼풀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의 동자예요. 동자예요. 우리를 호의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며 불성각이 되어주신 주께로 오늘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주신 것이, 혈기 있는 자들아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성소가 세워지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리로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나는 초라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피조물? 가만히 여러분들 얼굴을 보세요. 나이가 늙어가고 있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되어지고, 얼굴에는 쭈글쭈글 주름이 다 패여 있는데, 정말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은 쇠퇴하고 나 있고 늙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냐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감각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나의 정체가, 나의 참 나가, 내 참 나가 누굽니까? 늙어 빠진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이 내 속에서 지어지는 거듭남의 그 본성이 내가 참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영으로. 내가 볼 때 형편없지만은, 나이 늙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새로운 피조물을 지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들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파노라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일곱인을 떼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것을 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의 파노라마가 요한계시록에 보자면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어떤가 흰불 검청이라고 해서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색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피해 역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곱째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이 나오는데, 순교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목적이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실현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의 관점이 일곱인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의 관점. 여러분들, 역사의 관점에서 주님이 가장 관심 쓰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유명한 그 헬라의 마케도냐의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세계사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딱 말씀하시는데, 작은 볼빛, 버렸을 좀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알렉산더는 작은 풀이라고 했어요. 작은 풀. 그리고 징기스칸은 어떤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때 안좋아하시면서 칠판에 나가시는 그 역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가슴 쓰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지금도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를 보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자면 어떤가?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역대하 16장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아사왕에게 어떻습니까? 아사왕이 말년에 어떤가 좀 노망기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 배경을 의지하고 어떤가 인간적인 그 술수를 통해서 어떤가 하려고 하죠. 그때 어떤 스마일 선지자가 한 말이 뭐라겠습니까? 경고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광채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 지기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도 미신과 맹신과 치유와 축복과 건강의 문제에만 어떻습니까?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의 정점에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움이 되었던 다윗과 여호사밧과 아마시아처럼 내 인생의 생명 주신 주께 즐거이 드림 되기 위해서 그 계명과 결코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오늘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서 무엇을 집중했는가? 나는 뒤에 것 다 잊어버린다. 신약의 3분의 2를 적었던 사람이에요. 신약의 교회를 얻었으니까 4분의 3을 얻은 개척했던 사도였어요. 그러나 뒤에 것 잊어버린다. 오직 주 예수께 붙잡히고 앉은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는 것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달걀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이제는 집중해야 할 것을 좀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결코 헛된 투자하시는 투자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그 자를 어떤가 지금도 보고 계시고 눈여겨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딴짓하고 헛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려고 해도 복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죠. 또 내게 주신 계명을 오늘 우리는 열심히 오늘 우리는 읽어보고 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 어떻게 오늘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저 새끼 때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이 사명 주신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깡통이 우리의 사명이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밥벌이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이 사명,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내려고 하니까 이제 아멘 하시죠. 기도하십시오.